할렐루야. 사랑하는 클램슨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 안녕하셨는지요?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안전하지 못하고 또 어렵고 불안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한 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직 의지해야 할 그 한 분만을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예배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또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그 힘으로 한 주를 살아가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모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모두 다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시면서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처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우리의 그 주님의 그 친절한 팔을 생각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아멘.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그 피의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클렉슨 주님의 교회가 모두 그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교회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월 둘째 주부터 13일 주일부터는 오프라인 예배로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둘째 주에는 여러분 본당에 나오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운영이 정기 모임이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오프라인으로 모이겠습니다. 운영이 되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고 계셨다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락방 2월 모임에 대한 안내입니다. 다락방별로 순장님들과 함께 다락방 모임을 오프라인으로 언제부터 어떻게 할지 상의하시고 결정하시고 그리고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준이와 그리고 그의 가족을 위해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2월 2일 승준이가 COVID-19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아마 제가 이 소식을 전하고 있을 쯤이면 많이 좋아졌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승준이가 완전히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건강히 예전보다 더 건강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족들도 안전하게 지켜주시도록 꼭 여러분들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사실 제일 위험군에 속해 있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나실 때마다 이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경식 장로님의 장례 예배가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일정이 나오는 대로 제가 단톡방을 통해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참석해 주시고 함께 예배를 드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준비한 예물을 찬양과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시간에 높여 찬양드립니다. 주님만 홀로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모든 순간들에 헤쳐나갈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은혜로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끌어 주시고 그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예물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예물 중에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중심과 함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모든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물을 사용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열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 자녀들, 사역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함으로 이 말씀을 경청하여 잘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며 말씀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간절히 사모하며 말씀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도우심 가운데 여러분 열심히 잘 살아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 부탁을 계속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다가 말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됩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꼭 기도해 주십시오. 학교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걸립니다. 거의 매일 한 주에 한 명씩 걸렸다라고 메일을 받을 정도로 아이들이 그렇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만약에 걸리더라도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 아이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태중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미셸 자매가 2월 17일이 예정일입니다. 근데 이제 일주일 먼저 나올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뭐 언제 나와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월 달 17일이 예정인데 그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산모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팬데믹 상황에 3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지만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없는 것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 같습니다. 또 가고 싶은 곳이나 가야 하는 장소에 자유롭게 갈 수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과 나라마다 그에 따른 제한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전처럼 누구도 자유롭게 마음껏 다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장소와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마스크 쓰는 것을 의무화했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 선택의 자유를 외치며 마스크 의무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시위가 여러 곳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것에 대한 갈등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으로 보이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성우에게 너희 반에 마스크 쓰는 아이들이 몇 명이나 돼? 라고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한 손으로 꼽을 정도로 25명의 아이들 중에 마스크를 쓰는 아이가 한 손으로 꼽을 정도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한 주가 멀다 하고 코로나에 걸렸다라고 학교에서 메일을 받고 있습니다. 성우 반 아이들 중에 매주 한 명씩 지금 코로나에 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선택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착용도 안 할 뿐더러 오히려 착용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하루 종일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운동장에서 뛰어노는 것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들은 안전보다 자유를 선택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일들까지 팬데믹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국가기관에 의해 제재를 받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히려 더 어느 때보다 민감하게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자유를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짧은 논문을 하나 읽었습니다. 특별히 더 찾아가지고 제가 읽은 논문인데 제목이 코로나 시대의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법치 국가적 역할에 대한 연구라고 하는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교회가 국가기관처럼 크지 않지만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그런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안전을 위해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드리는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예배를 오프라인으로 드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해서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온라인 예배 자체가 불가능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더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개인의 자유를 제재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해야 하는 모든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큰 고민입니다. 제가 읽었던 이 논문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라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동의한다. 그러나 그렇게 결정된 전제 조건들이 여전히 타당한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과 함께 일관성 있는 발빠른 대응 조치가 꼭 필요하다. 개인의 자유를 무리하게 침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잘 살펴야 하고 또 그렇게 결정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이익과 자유만을 고집하며 공공의 결정을 반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사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존중하여 정해진, 만들어진 규칙과 약속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자유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유만을 강조하고 하고 싶은 것만을 이야기하고 우선하게 된다면 운전할 때 빨간불을 보고도 자유를 외치며 멈추지 않고 그냥 지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매우 위험한 일이지만 위험보다는 자유를 선택했고 그 선택에 대한 모든 책임도 결국 자신이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자유에는 책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 말씀을 통해 자유를 말씀하신 부분이 나옵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자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무엇인지 이 시간 깨닫고 우리들 삶에 적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진리 안에서 자유입니다. 진리 안에서 자유. 본문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오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몰라도 이 한 문장만은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아실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때에 따라 많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접속사입니다. 앞의 내용을 받아서 결론을 내리는 단어입니다. 앞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더 깊은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기 위해서 31절 말씀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는 했지만 그 말씀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도 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거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한데 구체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성경의 다른 번역들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번역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면, 나의 교훈을 고수하면, 지키고 복종하면 이라고 조금씩 다르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거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전에 몇 번 했던 것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말씀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을 말씀에 거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거하는 진정한 제자가 되면 32절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말씀에 거하는 제자가 진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신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이 시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 말씀에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감나게 경험으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실감나게 삶 가운데서 경험하면서 아는 그 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경험으로 알게 된 사람이 바로 우리들이 기억하는 이 말씀대로 자유케 되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게 아니에요. 진리를 아는데 이 진리를 아는 사람은 제자들이고 이 제자는 그 말씀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계시다면 진리 되신 예수님을 머리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 실감나게 경험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험하면서 알게 된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갈망하는 진정한 자유, 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바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의 자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고 이미 누리고 사시는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이미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자유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지만, 자유를 원하지만, 찾고 있지만 자유가 조금은 막연하게 느껴지고 생각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간 구체적으로 이 자유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무지에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에서 자유를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랐던 무지함, 자기 존재와 운명에 대한 무지, 그리고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무지, 참된 선과 악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던 무지에서, 그런 무지함에서 자유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일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관심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알고자 시간을 들이고 여러 가지 애쓰며 노력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다스려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시면 안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보다 더 잘 알아야 하는 것은 육체는 소멸돼도 우리가 영원히 사는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나서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으로 자유를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를 아는 것에 많은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이 영적인 무지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삶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삶의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인간의 두려움의 원인을 찾고자 노력했지만 결국 찾은 것은 인간들은 모두 무의식 가운데서, 인간들은 무의식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을 지니고 살아가고 있다. 이 정도밖에는 밝히지 못했어요. 인간은 본래 그 무의식 속에서 이 두려움을, 그 불안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밖에는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두려움, 이 불안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한 것입니다. 죄로 인한 하나님으로부터 단절과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위기의식이 두려움을 만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처음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서 그들이 한 행동은 두려움에 숨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가운데 있을 때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 뜨거웠을 때,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뜨거웠을 때를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그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나를 두렵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리 되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도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자기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가장 자식이 자신을 강하게 억누르고 있는 것은, 그리고 가두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압니다. 자기 자신의 그 자아가, 그 고집이, 자신의 그 판단이 자신을 자유하지 못하도록 속박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지금 필요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면서도 자기 의견을 바꾸거나 고치지 않고 굳게 지키면서 미련하게 우기는 그 고집 때문에 좁은 소견으로 자유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될 때 이 쓸데없는 고집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럴 때에 진정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성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자아로 참 평안과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 계실 텐데,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 경험하는 것으로 자기 자신으로부터에 대한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웃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행하게 되는 요인 중에 대부분이 이웃과 다른 사람들의 관계에서 비롯됩니다. 천재지변으로 당하는 사고로 가난하게 되거나 불구가 되어도 사람들과의 그 관계만 좋으면 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응원을 받으면서 그 불행을 극복하고 다시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능력이 뛰어나도, 좋은 직장이나 환경 속에서 산다라고 해도 계속되는 고민과 갈등으로 인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 많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행복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예수님을 경험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의 죄성과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먼저 판단하기보다는 사랑하는 마음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웃과 화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된 것으로 이웃과도 화목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으로부터 자유라는 것은 이웃으로 벗어난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외면하면서 산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웃과 행복할 수 있는, 더불어 함께 화목할 수 있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사단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됩니다. 과거 모든 사람은 사단의 사망과 죄의 권세 속에서 종노릇하며 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죄의 권세와 죽음의 운명에서 벗어나고자 온갖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선하게 살고자 결심하고 종교를 통해 수양하고 자기의 그 결단한 것을 가지고 단련하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도 그 누구도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본성을 인간 스스로 고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선한 일을 하려는 마음은 내게 있지만 그보다 죄를 향한 본성이 더 커서 늘 그것이 선한 의지를 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백합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성도는, 제자는 그 타락한 본성이 거룩한 본성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다시 그 본성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저도 일정한 부분은 동의합니다. 정말 잘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충분히 넉넉히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단,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의와 죄와 하나님과 선과 의를 이 불의와 죄보다도 하나님과 선과 의를 더 사랑하는 본성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또한 죄의 유혹을 받습니다. 그런 죄의 유혹을 받지만 그 죄의 유혹에서 그 죄의 유혹을 물리치고 자유롭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순종할 수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 그 예수님의 진리를 만난 사람들은, 그 말씀 안에 거하며 사는 사람들은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생의 그 가르침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가 부활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을 단지 영생으로 가는 관문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많은 선택의 자유들도 우리들이 지키기 위해서,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투쟁하며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순간도 찾아옵니다. 세상의 자유는 사라지면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지만 정말 많이 불편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사라지면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케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영적인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발끈합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 종과 아들, 이 종과 아들 이 두 사람을 비유로 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예수를 믿지만 말씀에 거하지 못했던, 머리로만 예수님을 믿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종이라 라고 못 박으십니다. 너희들은 종이다. 종은 어떻습니까? 자유가 없습니다.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집에 어떠한 소유권도 없습니다. 이게 종의 신분이에요. 그와 반대로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들은 자유가 있습니다. 주인의 집의 모든 소유를 유업으로 이을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아들이 갖고 있는 신분입니다. 이 영적인 의미는 실제로 일어납니다. 이 영적인 의미로만 끝나는 것이 여러분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서 아들로 살 것인가, 죄의 종으로 구원받지 못하여 지옥에 살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알아서 말씀에 거하는 것으로 진리를 알게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돼서 아들로서 영원한 천국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이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듣고 알고 믿고 있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거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가야 하는 구원의 여정입니다. 제자는 진리이신 예수님을 경험하며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제자는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진리가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들을 진정으로 자유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붙드시고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누려야 하는 자유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막연하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정으로 알려주고 그리고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는 그 자유는 영적인 무지에서의 자유고 그 두려움에서에 대한 자유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얽매이는 것에서부터의 자유고 이웃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자유고 그리고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에 대한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이 자유를 우리가 누리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만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해서 누려야 하는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신 이 자유를,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우리로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신 그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붙들고 읽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며 말씀을 지키며 사는, 말씀에 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 진리를 알겠다고, 예수님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머리로만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아는 것으로 진정한 자유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유를, 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신분을 우리가 얻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죄의 종이 아니라, 얽매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자유를 누리며 그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도도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진리로 말미암아 죄로 갇혔던 얽매였던 그 속함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자유를 누리게 하시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믿습니다.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자유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고자 최선을 다하며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거하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여 주셨고, 진정한 제자들은 진리를 알겠다고,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진리인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클램슨 주님의 교회 위에, 이 예배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